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죄악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성경책 속에 깊숙한 곳에 있던 내용들, 특별히 이 에스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필 수 있는 특별한 기회와 그리고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66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이것을 자세하게 살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음을 알고 계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더불어 이 계시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이 에스겔서는 저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약 한 달 반 정도 에스겔서를 깊이 이렇게 우리같이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살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아마 극소수일 거예요. 극소수. 이렇게 시간을 많이 두면서 저 맥락적으로 말씀을 읽을 적에 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집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는 누구십니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2장 28절에 보면 이 하늘 보좌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러 엎드려 말씀하시니 음성을 들으라.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음성이에요. 인자야. 자, 보좌로부터 나오는 음성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자, 인자야. 우리 인자란 말이 예수님도 많이 쓰죠. 이게 히브리어로 벤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 하는 게
이 사람이라는 뜻이 사람. 이 히브리어 앞으로 내가 좀 새벽 시간에 많이 쓰겠는데요. 히브리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우리가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영어의 그 원리를 쭉 하니까 몇 개국어를 한다 하는 거는 야 천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일단 알파벳만 알아도 읽을 줄만 알아도 그 다음에는 우리가 Ben 이게 B 영어로 치면 B예요. 여기 N이 N. 그다음 여기 A 아담 칸 알레프. 여기 D예요. 여기 M이 M. 그대로 읽어지잖아요. Ben 아담, Ben 아담. 인자야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Ben 하는 게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이 호칭이요. 다니엘서에 나오고 에스겔서에 나오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호칭으로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보좌에서 나오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는 아담아, 아담의 아들, 아담의 아들.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근원적인 인간에 대한 호칭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뜻은 흙이라는 뜻도 있어요. 흙. 땅이라는 뜻, 흙. 붉은 흙. 사람의 원소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생들은요, 인자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연약한 자입니다. 자, 이 인자, 벤 아담이라는 호칭은 에스겔서에 93회나 등장합니다. 앞으로 이 호칭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하심도 바로 이 선지서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에스겔을 자세히 보면 에스겔은 그냥 보통 선지자 아니에요. 물론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하지만 이 선지자는요,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더 특별하게 온 몸으로 그가 맡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온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희생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보좌에서 부르는 호칭 인자야. 이 호칭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피조물 인간의 실존적인 그와 같은 의미가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다. 자, 우리 구약을 잘 볼 때 말씀과 영,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이게 D이고 B이고 이게 L이에요. L. 다바르. 말씀과 루아흐. 루. L고 이게 우. 그 다음에 이 영어에서는 H 되겠죠. H. 루아흐. 여기 뭐 또 하나 들어갑니다. 모음이 들어가는 모음은 나중에 보면 되고. 자, 이 알파벳을 보면 루아흐, 다바르. 루아흐 영과 다바르 말씀은 항상 연동되어 움직인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은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은 또한 생명의 속성을 가지고 생명. 영은 죽음과 무관합니다. 육은 썩어질 것이요, 죽을 것이요, 죽을 육이지만은 이 영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성령이 지금 성령 충만함이라는 성령이 임했다.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었다. 자, 우리 다니엘 10장 8절 한번 10장 18절 다니엘. 자, 이 선지서와 계시록과의 연속성. 에스겔 다니엘 10장 똑같은 장면 10장 18절에 보면 천사 앞에요. 다니엘이 완전히 그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는요. 사람은 그 죄성 때문에 그런지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17절 보니까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아서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또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요, 이게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충격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7절. 이 사도 요한도요. 이 7 등잔 사이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독사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와, 보좌 우편에 계시던 그분이 계시가 됐네요. 그는 사망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마치 불이 물 속에 존재할 수 없듯이 예수님은 사망 속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지금 똑같은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각각 책이지만은 우리가 이거 전체적으로 보니까는 여기서 통일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들이 경험한 그 하늘 보좌에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늘 성소에 대해서 개념을 가졌고, 이번에 데살로니가서를 통해 가지고 그 하늘 성소에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이 변화된 몸에 대해서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이 하늘의 장면들을 우리에게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하늘 성소에 대해서도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소리만 들었어요. 모습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에스겔서에는 이 성령이 임하시는 이 내용이 에스겔의 주제입니다.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소리가 나오는데요. 계속 패역한 족속이라고 합니다. 5절에도 패역한 족속이라, 그리고 이 6절에도 패역한 족속이라, 7절에는 심히 패역한 자라, 8절도 패역한 족속같이, 그 다음에 3장에도 보면 패역한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패역하다, 패역하다. 이게 영어로 rebellious, 반역하다, 반역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라드, 그 다음에 메리, 근데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 마라드 하는 게 이게 영어로 레벨, 이 반역, 레벨리우스 이건데요. 여기에 N, 님루드, 예, 니무롯,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최초의 연결이고, 그리고 바벨탑을 세운 주동한 그 인물 림롯이 이름이 님무롯, 반역자라는 뜻이 그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반역자라는 뜻이고요. 님로드. 야, 이름 속에 희한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름 속에 하면 그게 들어있어요. 님로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에요. 특별히 나를 배반하는 자, 여기가 마라드, 리벨리우스. 패역한 백성, 역시 리벨리우스, 거의 같은 거예요. 메리로 되어 있는데요. 계속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냐? 패역한 백성, 배반한 자.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일어나는 것. 자, 그들과 지금 현재적인 그들,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조상들, 과거입니다. 과거, 현재를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자, 우리 이 개념을 놓치지 말아요. 우리는 우리 당대밖에 보지 못하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역사 이야기가 쫙 수백 수천 년 역사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다 나중에 심판 때는요, 이게 하나가 되어버려요. 거대한 소위 이 우주적 나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주적 나라가 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이 성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하고 스케일이 다릅니다. 우리는 현재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 전체를 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 이스라엘과 교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에 그게 나왔잖아요. 우리는 히브리서가 어마어마한 공부를 했는 거예요. 히브리서 하늘의 총회들 하면서 그 히브리서 12장에 나와요. 하늘의 교회와 그 총회
총회는요, 모든 교회들이 다 모이는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 총회 하면은 각 지역마다 이 교회가 있고 교회들이 모인 게 노회고 노회들이 모인 것이 총회예요. 예? 그런 이 전체 총회를 이 교회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지는데 그 하나님 보는 건 항상 이와 같은 전체인 거죠. 때로는 구약을 공부하다가 참 좀 이 의문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온 내용들 전 각각 다른 세대들의 이야기들이거든요. 이게 어떤 이스라엘을 이름으로서 어떤 연결성이 있는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관점에서의 그 연결성입니다.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일어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철면피라고 해요. 철면피. 얼굴이 피부가 철로 되어 있다. 마음이 굳은 자. 이제 이 말씀도 이 에스겔서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자크. 레브 하는 게 마음이거든요. 레브. 하자크. 강하다. 스트롱. 돌 같은 마음. 강한 마음이다. 마음이 굳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습니다. 사도다, 그죠? 사도가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아포슬, 헬라어로 아포슬 그러는데, 자, 이 구약에서 선지자는 신약의 사도와 같은 자예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선지자 하는 것은 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메리.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에스겔서에서 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선지자는 책임을 다해야 돼요. 청중이 반응에 관계없이, 잘 들으면 말하고 듣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듣든지 아니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앞으로 험난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같은 것, 그야말로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고난의 어떤 이 실물적인 그런 표현이죠. 가시와 찔레.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땅에서 찔레와 가시가 나요. 참 이게 농촌 생활 해보면 실감이 나죠. 그냥 묵혀놓은 밭에는요, 반드시 가시와 찔레가 있어요. 찔레가 이름이 왜 찔레냐? 내 생각에는요, 찌른다고 찔린 것 같아요. 찌른다고 찔러. 반바지 입고 이 묵은 밭에 들어갔다 나오면 온발 상처가 다 납니다. 정갈, 쏘는 것, 특히 이 사막에 무서운 벌레죠.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이 말씀은 에스겔의 앞으로의 삶이 선지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험난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자, 이스라엘의 이름은 패역한 족속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패역한 족속.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구할지라.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것을 당부합니다. 8절이다. 자, 그러면서 너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너는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갑자기 입을 벌리고 주는 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내가 보니 지금 이 하늘입니다. 하늘 이 궁창 위의 장면입니다.
이 내가 보니 하는 표현이 계시록에 계속 나옵니다. 계시록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스겔과 다니엘 같은 이 구약의 이 묵시적인 이와 같은 내용들, 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계시를 보는 이 내용들을 미리 공부를 하고 계시록을 보면은 그 내용들이 쉽게 이해되는데 그거 없이 단번에 그걸 보니까는 어려운 거죠. 내가 보니 보라 하는 이런 장면, behold 영어로 이게 나올 때는요, 힘내, 히브리어로 힘내, 이게 나오면은 특별한 장면, 강조하는 장면이요. 볼지어다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기 책이 있더라. 이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우리 오늘날 표기법을 보라 하고 느낌표를 넣고 보라 하고 또 느낌표를 넣어야 돼요. 보이는 장면입니다. 한 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촥 있는 두루마리. 이 책이라는 말은 이 한자도 이게 책자예요. 책자. 이게 옛날 대나무를 가지고 책을 만드는 거예요. 대나무에다가 그 글을 써가지고 이걸 쭉 엮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이란 말과 두루마리는 다르고 두루마리는 쭉 펴져 있으니까 우리 이제 오늘날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지금 책이라고 이야기하지. 원래 책은 두루마리하고 다릅니다. 이 스크롤 이건 쭉 말 수 있는 거고 책은 저 하나하나로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두루마리가 있다. 스크롤이 있다. 그것을 그 두루마리를 내 앞에 펴신 그 안팎의 글이 있다. 이야.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안팎으로 쓰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원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이 하늘에서 주어지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 땅에서 실행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답니다. 구원 경륜. 결과적으로는 구원의 경륜이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엄청난 재앙과 애곡과 이와 같은 심판이 있는 그와 같은 그 내용들이 그 구원 경륜 속에 있다. 아마 다니엘 이 에스겔이 받는 것은 그 부분 같아요. 그 부분.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이 구원보다는 심판에 관한 말. 심판 기록되어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일을 맡기시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 우리 새롭게 봐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는 이 선지자들 가운데 에스겔만큼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강하게 경험한 자가 없어요. 다니엘보다 더합니다. 다니엘은 주로 천사를 만나고 멀리서 하늘 보좌를 보기는 봤지만은 이 에스겔은 직접 소리를 듣고 이사야도 6장에 잠깐 나왔죠. 잠깐 나왔지만 이 에스겔은 지금 그들하고 차원이 다를 정도로 깊은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단계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백성이라면 이 하늘나라의 정보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무시했던 거예요. 강권적으로 그는 예언 선지자의 직책을 시작합니다. 2장 1절에 10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패역한 족속입니다. 이 족속이라는 단어를 쓸 때요, 이 족속이라는 단어를 쓸 때 베이트가 돼요. 베이트. 베이트. 그대로 쓰니까 그대로 영어로 쓰니까 그대로 똑같네. 집이에요. 집. 우리가 그 역대상 할 때 나왔던 그 성전이 원래 성전 안 되고 베이트로 되어 집. 이스라엘 집에 대해서 말하는 이스라엘 족속할 때 우리가 있으잖아요. 이 베이트가 하우스도 되지만은
집안 갈등의 그 패밀리를 가르치는 패밀리를 가르치는. 지금 여기에 써서는 이스라엘 족속은 그 이스라엘 그 베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집을 이스라엘 족속을 한마디로 패역한 족속인 것을 우리는 알죠. 이스라엘은 누구냐? 패역한 족속이야. 이스라엘만 그러냐? 아니죠. 이스라엘은 모형이다. 모형. 모델이다. 모델.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 이방인들은 이 이스라엘보다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모형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보면 벤 아담, 인자, 사람에게 주는 말은 사람. 벤 아담 속에는 모든 민족이 다, 사람이 다 포함이 됩니다. 베이트 이스라엘 집은 인자, 모든 사람들의 하나의 대표적인 그와 같은 자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누구냐? 패역한 존재다. 죄인이다. 죄인은 그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패역한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불로 심판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는 자존심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패역한 족속을 그냥 없애버리지 않고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자, 3장 1절에서 15절. 3장 1절에서 15절. 요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딸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조금 본문 보면서 바로 해석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방 나라, 언어가 안 통하는 나라 보냈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거지만 이스라엘은 더 패역하다, 그 말이죠.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너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너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8절 이르세요.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이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족속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의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예, 내가 테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하며 치를 지내니라. 와, 정말 어마어마한 장면이 나오네요. 지금 우리가 어떤 저 멀리 저 외국에 무슨 관광 갈 게 아니고 이 성경 안에 이 하늘 관광을 좀 해야 돼. 하늘 관광.
자, 그 하늘 보좌에서 그 음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손이 보이면서 두루마리가 펴졌는데요. 이게 전부 다 이 땅의 언어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그런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이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 이 그림 언어는요,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게 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우리 앞으로 성경에 대해서 하자. 성경은 뭐냐? 우리는 착각해. 성경은 그냥 인간의 구원에 관한 책이다. 맞습니다. 그러나요, 부족해요. 그냥 단순한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이 다 들어서 경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나중에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나라들과 모든 것에 대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표현법도요, 여러 모양이에요. 특별히 많이 사용한 게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말로뿐만 아니라 그림처럼 형상을 그려가지고 하나님 뜻을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현의 이 풍부하고 다양성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때로는 이와 같은 것은 그림은 그냥 장면으로 봐야 돼. 이걸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해가지고 막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요, 이것은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어린아이들도 보면 알 수 있도록 다 장면을 주는 거예요.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가 하시고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딸기가 꿀송 같더라. 꿀 같더라. 와, 그대로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그 두루마리를 입에다 넣어가지고 먹어버린 거예요. 꿀꺽상. 그런데 그것이 내 입에서 딸기가 꿀송이 같다. 우리 시편 19편 10절 119편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다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 계시록 한번 보시죠. 계시록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자, 600년 후에 또 사도 요한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계시록 10장 9절 10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가 내게 이르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애어나리라 하더라. 지금 에스겔과 요한이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그런데 이 요한의 이 두루마리는 작은 두루마리를 보니까는 그리고 천사로부터 받은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지금 이 궁창에 이 소리 나는 하나님으로 직접 지금 받은 거예요. 에스겔을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딸기가 꿀 같더라. 와,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 그렇게 단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그런 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꿀맛처럼 달다. 꿀맛처럼. 그래서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뭐 아름다운 내용에서 단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먼저 먹이고 보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으로 가서 내 말을 그들께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가 구하는 말씀은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정말 이 아주 진짜 직설적인 것과 같은 표현이죠. 오늘 우리들도요, 이 말씀을 그대로 먹고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우리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통째로 먹어버려, 통째로.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보낸다. 그러나 그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강한 자들에게 너도 그렇게 너는 그보다 더 강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했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면 네 이마를 굳게 했어요.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건강에서까지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 나는 너를 더 강하게 해줄 테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라. 보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아주 강하게 하셔서 보냅니다. 자,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여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보냅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와, 진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모세보다 더합니다. 지금 이 장면이. 에스겔을 하늘로 끌어올려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모세를 마주했는데 이 에스겔은 끌어올려가지고 강하게 해가지고 두루마리를 그 안에 먹여가지고 10절 또 내게 일세 인자야 내가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멸망되지 않았습니다만 먼저 3차 포로들이 와 있었습니다. 일단 그 사로잡혀 유배된 이 내민족 유대인들이 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12절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신대요. 와, 이거 보세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십니다. 이 끌어올린다는 말이잖아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나오는 참으로 그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그 장면이 지금 에스겔은 지금 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렇게 이 순간 이동하면서 순간 변화받았어요. 변화받았어요. 영의 몸을 입었습니다.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온 듯 하니 이는 내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붙인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그 하늘에서는 찬송 소리다. 찬송. 그 생물들이 날개 소리와 그리고 바퀴 소리 이래 크게 울리는 소리가 큰 소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소리. 목소리도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목소리가 아니에요. 날개가 부딪히는 소리고 바퀴 소리고 그런 것들이 자아내는 천상의 소리였습니다. 하늘의 위엄이 존재되고 바라는 소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며 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막 있는데 그게 찬송이 돼요. 찬송이 돼요. 1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또 이 주의 영이 우리 데살로니가서와 연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변화될 때 어떻게 변화되냐? 주의 영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그 영이 우리를 변화시켜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이 엄청난 체험은요, 에스겔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1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우리 지난번 개혁성에 민답하게 했다. 그 마음이 민답했다 그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좀 그한 것 같아요. 너무 놀랐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두려움과 뭔가 이 엄청난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켜가지고
여호와의 권능, 주의 영, 전부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은 권능으로 역사합니다.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그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권능이 그를 감동시켜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감당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어떻게 하냐,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은 에스겔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기록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기록됐고, 깨닫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됐고, 일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설명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사람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전능하시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에스겔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 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 사역하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감동시켰어. 사도행전은 똑같잖아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을 보낼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정인이 될 것이다. 그 정인이 되는 과정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어. 나중에는 목숨까지 다 내야 된다. 그 일을 어떻게 하냐,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어.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에 내가 테라빕에 이르러, 테라빕은 1장 2절에 나왔던 그 장소입니다. 그발 강가 테라빕, 테라빕이요 홍수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홍수의 언덕. 텔카는 이게 언덕인데, 지금 이스라엘도 테라비브인데, 테라비브인데 같은 이름이에요. 홍수의 언덕이라 것이죠.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 고대 역사를 공부하는 자들을 보면요, 이때 이 그발 강가에 유배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 그러면요, 거기에서 운하 건설 공사를 하고 있다. 집단적으로 한 곳에 모아놓고 이제 일종의 강제 노동이겠죠. 포를 잡아가지고 그냥 좋게 편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가지고 노역에다 사용했겠죠. 이 그발 강가에 운하 건설 공사에 동원된 청년입니다. 에스겔은 25살 때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왔어. 온 지 5년 후에 동족들이 함께 이 그발 강가에 모여서 집단 노동을 하는 그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와서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라. 이 7일 동안 어마어마한 그 하늘의 광경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으로서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게 권능을 입었음으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광경에서 느낀 그와 같은 그의 놀라움은 7일을 지낼 동안 그 중에서 두려워 떨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 그 열린 하늘 속으로 끌어올려 들어가서 그 광경을 본 에스겔. 자, 이 데살로니가서와 이게 또 이런 면에서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정말 이 성경 순서를 배치하는 이분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런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배치했는지 참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제대로 성경을 본 사람은 이걸 이 연결성을 느끼게 됩니다.
전혀 다른 내용 같은데 아주 중요한 면에서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소위 휴거하여서 그 하늘의 광경을 목도하고 다시 땅에서 돌아온 에스겔 앞으로 이제 땅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이제 사역을 통하여 전개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이전에 이와 같은 선행된 에스겔의 놀라운 경험,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 본문 내용을 보면 훨씬 더 제대로 이해할 텐데, 정말 에스겔은 특별한 선지자 중에서도 선지자였은 것을 알게 됩니다. 찬송가 375절